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가셨어요. 이제 한참 인기가 있을 때라 가지고 소문을 듣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몰려오는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 장면에는 질병에 또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들이 아마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이제 불쌍히 보이는 거죠. 병원에 가서 뭐 치료받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다 보시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은혜를 입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큰 은혜를 입게 되죠. 어떤 쪽으로라도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의 선한 영향을 더 입게 되어져요. 그래서 병 고쳐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에 온전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서, 아마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미쳐져서 이게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부터 지금 가끔씩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흠잡을까,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모의들을 자주 해요. 자주 하는데 예수님의 이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면 날수록 이 사람들의 이 악한 모습들이 더 교모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도 점점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답하기 어려운 거, 제자들은 쉽게 답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깊이 고민을 하고 착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피해 나갈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야 이 못된 사람들이 와요. 그 못된 사람들이 그 거룩하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교사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기도의 본을 보인다고 칭송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러 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하는가 하면, 요 질문을 할 텐데 요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 계속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와요. 예스 해도 걸리고 노 해도 걸리는 질문을 꼭 가지고 와. 그러니까 잘 계획을 세운 거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이 유대인들이 이혼 정서를 써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서로 상의를 하고, 이거는 아주 민감한 문제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다, 지금 우리의 이 나라의 이 문화적인 어떤 아주 악한 문화 형태라고 성경적으로 보면 할 수가 있는데, 또 그것도 성경과 틀리다고 할 수 없다. 이거 예수님한테, 예수라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모세의 율법에 이혼 정서를 써주면 그렇게 내보내면 된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거예요. 이혼 정서를 써주면 내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냥 아내를 버리는 게 좋습니까? 하고 이어지는 그 준비된 내용은 이런 이에요. 예수님을 걸려지게 넘어지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니,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인데 그걸로 넘어지고, 저 사람이 지금 앞에 보니까 다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으니 사랑이 많다고 사랑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그 사람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그걸 실천하고 있는가, 거기에 딱 거기에 걸리는 질문이에요.
아내를 버리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을 같이 합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예수님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거 잘못됐다고 하니까 모세의 법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지금 이혼을 하게 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모세의 법을 당신이 어기고 있습니다. 이걸 걸어 넘길 거예요. 이 모세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금 예수라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지금 거역하는 일을 하고 있다. 불순종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소문을 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이혼해도 된다 라고 만일 말을 한다면 그 모세의 법이라고 생각했던 자기들이 그 일어나고 있는 일들 원하는 대로 그냥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내보내는 일이 그 예수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한다면 뭐 모세의 법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한다면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다고 하는 사람이 그 약한 여자, 힘없는 아내, 쫓겨나가는 여자를 당신은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대체 쫓겨나가서 뭘 먹고 살아란 말이에요? 라고 모함할 거예요. 사랑이 많은 당신이, 긍휼이 많은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는 당신이 왜 한 여자의 삶을 함부로 짓밟냐? 이렇게 모함할 작정인 거죠.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그걸 넘어뜨릴 거예요. 이혼 정서를 써줘도 되냐? 된다 그러면 방금처럼 한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냐? 그 사람의 명예는,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당신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냐? 그게 이렇게 모함할 거예요. 만일 이혼하지 마라, 안 된다, 틀렸다라고 말하면 모세의 법을 당신이 어기느냐?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교묘하게 준비해 왔어요. 이거는 이제 아주 악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했던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답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칙, 창조 질서, 결혼관을 말씀하세요. 창조 질서하고 결혼관하고 관련이 있어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에 자유하다, 아주 여기에 100%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모두가 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기독교인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잘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창조의 질서가 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결혼관이 대체 뭔지,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은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이 뭔지를 잘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도록,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귀한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하실 때부터 질서고 원리야. 결혼의 원리. 그래서 오늘 잘 듣고 우리도 회복되어지고 우리도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바르게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뜻이 온전하게 서는 그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이 사람들의 어떤 시험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결혼관, 창조의 이 질서 원리가 뭔가? 먼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 원리. 죄송하지만 세상에는 이 결혼 문화가 다양해요. 아주 희한한 문화가, 아주 혼합된 문화가 이렇게 돼요.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취하는 부족도 있고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취하는 그런 민족도 있어요.
그런 종교도. 이 기독교라는 이단 이런 미명하에 그렇게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 질서는 아니죠.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돼. 한 남자와 두 여자, 세 여자 결혼하는 게 아니야. 한 여자와 두 남자, 세 남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 잘못된 결혼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결혼과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 결혼, 가정을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 질서, 처음에 보여주셨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만일 여기에 대한 해석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것뿐이야,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이유가 있으세요. 그건 많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만, 남자와 여자만 처음에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창조하실 수 없겠어요? 남자 50명, 여자 50명은 창조 안 되겠냐고요. 하실 수 있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문화가, 아무리 어떤 이유 변명을 하더라도 남자와 남자의 결혼, 여자와 여자의 결혼, 사람과 동물의 결혼, 이거 지금 결혼관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라고.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당연히 뭐 사람과 뭐 로봇과 이거 안 되죠. 당연히 안 돼. 결혼이라고 말을 사용할 때는.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결혼을. 왜 결혼하고 살아요? 가정을 이루어서. 이게 기독교 문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니, 결혼 안 하고 살면 되잖아요. 성관계가 문제라면. 물란하게 막 아들, 딸 놓으면서 살면 되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법칙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고요. 창조의 질서, 결혼과는 기본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펄이라고 명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문화가 아주 뭐 돈 있는, 뭐 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돈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뭐 아내를 취하는 거야. 혹 그 말씀이 걸리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아내를 버리는 거야.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힘 있고 돈 있고 그냥 정욕 있고 그냥.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줘서 이혼 정서를 써주면은 그나마 고맙다고 여기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하면 다음에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정서 없으면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제가 하기 어려울지 몰라요. 왜냐하면 돌로 맞아서 쳐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에 나왔냐, 결혼했느냐, 결혼했으면 왜 혼자 지내냐 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하면서 막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함하고 막 못 살릴지 몰라. 근데 이혼 정서 딱 적어 있으면 합법적으로 이제는 이 사람은 벗어났구나 해서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이혼 정서는 중요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유 내가 뭐 그 사람을 불쌍히 그 아내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쫓아냈다,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정서를 써줬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원하면은 그냥 갈아치워. 정서를 써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문화가 나빠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문화가, 세상 문화가 안 좋습니까? 그리고 결혼할 이유를 못 찾잖아요. 결혼하기 싫어하기도 하고, 결혼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 이유들로. 이 사람들의 여기에 이게 유대인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져온 이 질문에도 그 시대가 뭐 어쨌든 간에
모세가 이혼 정서를 추워서 버릴 수 있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핑계 대지 말고 예수님의 정답, 예수님의 답은 그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막 또 다른 사람 모함하면서 아내를 내쫓는 이혼 정서 써줬던 이런 것들은 그게 당연히 옳아서 하나님이 뜻이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서가 아니고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완악해져서, 악해져서. 시대가 죄악이 관영해지는 시대라 가지고 우리의 정욕에 이끌려서 이 사단의 유혹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너무 관영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많은 안 좋은 문화들이 온 그리스도인들을 다 흔들어 놓았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자유할 이게 당당히 주 앞에서 온전하게 있을 때 저도 그렇고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시대에 지금.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는 못하겠는데 그냥 이미 미끄러졌는데 이미 찌그러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냥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아니에요. 미끄러졌든 찌그러졌든 넘어졌든 엎어졌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니까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장소에서 이 엎어진 장소에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법칙,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에 바르게 행하는 것이냐 이걸 고민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뭔가? 최고의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질질 알아서.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마음에 그 시대에 구약부터 예수님의 당시에 마음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이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잘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좋은 가정 끝까지 세상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가정이 진짜 가정이래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끝까지 사랑을 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신실한 가정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가정은 이렇다라고 본이 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문화, 기독교 가정관, 결혼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시대마다 악해져 가지고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시대마다. 당연히 이 시대에도 그래서 이 시대에는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수많은 이유가 또 이혼을 해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떼어오가. 다 많은 이유들. 그런데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되었으니까 찢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가 찢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찢어질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부부는 찢어질 수 없다. 자, 만약 그러면 부부가 찢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원리는 똑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유로 이혼이 됐다든지 아니면 사별을 했다든지 만일 그럼에도 정욕 아니면 어떤 이유로 또 결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똑같이 한 남자와 한 여자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성경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원리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요 원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이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셨으니까 한 몸이 되는 것을 쉽게 하면 내 몸이 찢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래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결혼,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원리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좀 격가지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넘어가면 이제 결혼하다가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이유로 가정을 잘
유지해 나가는,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어쩌면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아내 혹은 남편과 함께 마음을 합치는 것이 이 갈등을 일으킬 때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한 가지 또 다른 교훈은, 다른 학자가 했던 이야기를 좀 전달하면, 여기에 말씀 보면 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제 한 몸이 되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죠. 당연히 성경 가치 진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하나님도 아버지, 영의 아버지시거든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아내 사랑, 남편 사랑에 대해서 만일 부딪힐 때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죠. 부모 섬김과 효와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이 문제가 부딪힐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원리를 따라서 부모를 떠나서 합하여라고 했으니까 우선순위는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이걸 대해서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우선순위는 남편과 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지나서 보면 오늘 또 말씀의 기본적인 원리가, 그럼 이혼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입니다. 즉 음행,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서약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되었어요. 사랑의 서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음행을, 이 말은 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는, 가늠도 당연히 그렇죠. 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실은 남편과 아내의 언약이, 서약이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말해놓고 당신 일정 동안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서약을 했는데, 남편이 아니 다른 여자를,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음행이나 간음을 하게 되면 이 가정의 그 가정을 이룬다고 했던 서약을 깬 것 아니에요. 요거는 이혼 사유예요. 이혼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어떤 자기의 그 서약을 깬 사람이니까, 깨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혼이 가능하고 이혼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도.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적 원리가. 뭐 그렇다고 전부 다 이혼한다면 오늘날에 그냥 이혼은 정말 더 많이 하겠죠. 그럼 무조건 이혼하라 안 하는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더 또 바라보는 게 옳고, 아무튼 지금 원리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도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언약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깨졌을 때에는 이혼 사유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비성경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좀 더. 그런데 이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뭐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깨지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어떤 사회에서 이 문화가, 이 타락한 문화가 그대로 또 우리를 영향을 끼치는 뭐 시대의 문화, 뭐 아니 소돔과 고모라나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주 그런 문화. 하여튼 이런 많은 시대상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흔들어 놔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아 정말 결혼해야 될까? 결혼을 안 하고 싶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어쩌면 말을 이쁘게 한다고 나는 예수님과 결혼할, 그만큼 더 좋은 말이 없죠. 우리가 예수님 결혼하는 거 맞지? 남자도, 저도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맞죠? 그런데 방금 좋은 말, 바른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관을 함부로 생각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게 관련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러 이유로 뭐 그게 뭐 부모님의 영향이든지 친구의 모습이든지 선배들이 뭐 모습을 봤든지 결혼해서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더라. 나는 결혼을 안 하지 살겠다. 시대에 이 시대에 결혼해가지고 자녀 놓고 그렇게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혼자 벌어먹기도 힘든 시대인데 왜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고생을 사서 할까 하면서 결혼을 안 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 이유로.
여러 이유로. 그럼 여기 뭐 어떤 영향을 받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적절하지 못하는데 여기 그 예로 결혼을 안 해도 되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라 할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는 결혼하지 않아도 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는 결혼하지 않아도 돼요. 국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식기가 불완전한 남자, 고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식기가 불완전한 남자. 그 기본적으로 결혼과는 하나님께서 정한 창조 질서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그게 자녀를 출산하여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바른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다른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여러 가지 어떤 불이함을 보고 결혼을 안 하겠다,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게, 안 할 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생식기가 불완전해. 남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만일 이걸 그냥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옛 생각대로 생각을 하면, 이게 남자가 좀 뭐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해서 손가락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해석한 한 학자의 마음이 너무 원해스러워요. 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는 남에서부터 됐으니까 이거는 본인 책임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은사라고 해석을 해서 너무 제가 은혜가 되었어요. 은사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 성욕이 일어나지 않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거니와 몸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는지를 빨리 찾아야 돼서 그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발휘할까를 확인을 해야 되죠. 자, 그런 사람, 태어나면서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 이 사람들을 가정을 이루라고 할 필요는,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건 자기 스스로건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생식기를 제거하는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생식기가, 남자 생식기가 없어. 결혼을 하면 되겠어요? 안 하는 게 맞겠죠. 이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제가 그냥 그러면 결혼이 꼭 남자 그 생물학적인 남녀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오늘은 비방을 받아들일게요. 왜냐하면 오늘 내용이 좀 그렇게 제한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근데 결혼을 꼭 그렇게 말하지는, 그걸 결혼을 제가 한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만일 생식기가 없어, 아니면 타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이든지 이렇게 제거되었어. 그러면은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결혼을 시켜서 자녀를 출산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또 본인이, 아니면 그 책임을 져야 되죠. 유치를 훼손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귀찮아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 앞으로 장래를 생각하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훨씬,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냥 혼자 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생각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위해서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 나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 선명해, 확실해.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야.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혼자가 훨씬 유익해.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참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너무 분명해, 선명해서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다. 그거 가능하단 말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어떤 진리 가운데 있는 거지. 그러면 결혼만 하면 목사님 다 합니까?
이혼만 안 하면 된단 말입니까? 그 뭐 사람들 뭐 좀 미워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도 없이 그냥 같이 뭐 가정만 이루면 답니까? 그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그 기록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남편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느냐? 그거는 본인들이, 남편들이 답을 해야 될 문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만큼 사랑이 커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그걸 행하고 있고 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니까 보여지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도 남편하고 뭐 목사님 요새 시대가 이만큼 요새는 마음 맞지 않아도 살기가 쉽지 않거니와 요새 남편이 폭행하든지 심지어는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데 요새 무서워서 결혼생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아닌 것 같으면 빨리빨리 갈아 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회 현상인 것이고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현상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법칙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막 힘으로 권세로 막 밀어붙이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스림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모습이라고. 대신에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을 섬기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돕는, 혹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렇게 순종하듯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독교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녀를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렇게 교회가,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잘 세워지면 세상 가운데에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이 가정생활을 꾸밀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가정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이룰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 결혼관, 가정관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아무리 우리가 타락하여 불순종해도, 아무리 세상 난리가 나도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창조 질서고 원리예요. 이게 결혼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벌써 말씀을 다 드렸죠.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부부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내가 지금 있는가? 자녀들은, 청년들은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성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위 이 조건적인 에로스적인 사랑, 이 성과는 남성, 여성, 중성, 뭐 양성, 뭐 별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주셨는가? 그리고 이 많은 그 예외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 바람직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해석해 나가는가? 지금 이런 흩어진 상황,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이런 문화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동떨어진,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 넘어졌고 거꾸러졌고 엎드러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 결혼과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향해야 될까? 이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우리 각자가. 가정관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던 이 원리로 아름다운 가정이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쉽게 나눠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자,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혹시 이혼이든지 이런 상황이 됐으면 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 많은 이유가 있더라도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지요,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하는지, 이거는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나 편하자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이 결혼에 대한 아니면 이런 가정 질서에 대한 개념을 내가 스스로 정립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떠하니, 시대의 조류가 이러하니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가겠다. 기독교인들이 보통 이렇게 하더라, 이런 사람도 있더라 하면서 나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정관, 이 결혼관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어야 하고, 거기에 넘어지면 그 범죄한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라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다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 방향을 지향할까를 고민을 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데에,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는 일에, 그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 가정의 본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가정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이해하고 결혼을 준비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성경적으로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많이 넘어져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제는 이게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 그래도 돌이키면 좋겠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면 좋겠고, 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 손주들, 후손들에게는 방금 말씀드렸던 진리가 새겨지는 가정으로, 그런 가정관을 가지고 자라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 사람이, 그런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드릴 말씀을 다 드렸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